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이 말하라고 한 것, 주님께서 보라고 한 것, 그런 것들을 다 뒤로 제껴두고 저희들 생각과 저희들 의지대로 살아간 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 없이는 저희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여전히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사태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친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에도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줄을 압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과 귀가 주님께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니엘 서지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3장 14절에서 오늘은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97쪽 민수기 3장 14절에서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효 합계는 7,500명이며 라헬의 아들 엘리야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민수기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레위 자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6월절 초태생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인데 초태생을 다 거두어 가지 않는 대신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산은 항상 매우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은 은혜로 주시고 요구하시는 것도 명확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주장도 분명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요구하시면, 하나님이 또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요구하시면, 그때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이, 또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이 부분을 꼭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내 자식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우리 교회도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뭘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구받을 때마다 꼭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가문과 종족을 따라 1개월 이상 된 남자로 계수하도록 시켰습니다. 1개월 이상이라는 말은 이제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금방 죽을 확률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1개월이면 이 정도면 죽지 않겠구나 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완벽하게 다 숫자를 세서 소유됨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17절 이하는 레위의 아들들입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순서입니다. 먼저 게르손 혈통은 림니와 미스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입니다. 게르손에게서 림니와 심의 종족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들의 숫자는 7,500명입니다. 게르손의 족장은 엘리아삽입니다. 엘리아삽은 하나님께서 더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게르손은 성막 뒤편에 진을 치고 이동할 때는 성막 주위 뜰의 포장에 이르기까지 성막에 소용되는 모든 천막류를 담당을 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이 세 형제의 후손들이죠. 자손들이 담당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게르손은 성막, 텐트에 관계되는, 천막에 관계되는 것들, 그 다음에 고핫은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에 관계되는 제일 중요한 역할들이죠. 무라리의 후손들은 무거운 것들입니다. 휘장 사이에 있는 널빤지 이런 것들, 아주 중량이 나가는 것들을 담당하여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시면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장막은 성막 위를 덮는 염소털입니다. 이것을 제2앙장이라고 하고, 회막 본체를 덮는 것이 성막인데 10폭의 제1앙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이 있습니다. 이게 염소털로 만든 제2앙장이고, 덮개는 이 장막 위를 덮는 수양 가죽으로 된 제3앙장입니다. 그 위에 해달 가죽으로 만든 웃덮개가 네 번째 앙장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천으로 하나를 덮고, 그 위에는 염소털로, 그 위에는 수양 가죽으로, 그 위에는 해달 가죽으로 해서 이제 방수까지 다 되도록 그렇게 했겠죠. 완벽하게 커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다 게르손의 자손들이 감당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면 이걸 신속하게 접어서 가지고 가는 역할, 또 이동이 끝나고 정착하게 되면 이거를 펴서 제대로 구성을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회막 문장은 성소뜰에서 성막 본체로 들어가는 입구의 휘장입니다. 게르손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비중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르손보다 고핫 자손의 역할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중요한 내용은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자, 여기 휘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휘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막들에 둘러친 세마포 휘장은 사실상의 출입문입니다. 성막 봉사를 하러 들어가거나 제사를 목적으로 성소에 출입을 하려면 이 출입문 사이에 처진 성막들 문 휘장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른 통로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통로로 들어가면 이게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출입구를 하나만 내놓았을까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내놓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예배당에 입구를 하나만 내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릴 때는 상관이 없지만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를 때, 그럴 때는 문제가 생기죠. 자, 여기에 있는 입구를 봉해놓고 지금 이 국화를 김종환 장로님이 잘 가꿔서 내주셨고, 또 김승도 장로님이 새벽마다 물을 주고 그래 하십니다. 그런데 입구가 없으면 이거 들고 물 주려면 밖으로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죠. 화분 2개만 해도 얼마나 번거로워집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사용할 때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출입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이 번거로워지는 것이죠. 혹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텐트니까 슬쩍 들고 밑으로 쓱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이 통로만 쓰도록 하나님께 요구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그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드나들 수 없도록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통로가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훈련을 시킨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하나뿐이다. 다른 경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렇게 각인이 되도록 한 다음에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 통로가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의 통로가 유일한 것임을 알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오직 답이 거기에만 있다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만이 그들의 유일한 통로, 하나님 앞에 성소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통로가 아닌 다른 통로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휘장을 통해서 성소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 아닌 다른 경로로 간 것과 똑같은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기준이냐 하는 겁니다. 그냥 만날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 내가 기준이면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막의 출입구가 하나뿐인 것은 하나님을 만날 경로를 인간이 멋대로 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우리 멋대로의 접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여 주시는 것이고 열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종교적인 행위라고 보았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타 종교의 종교 행사들을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라고 정의해서 보았을 때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사람에게 맞도록 예배가 정의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한테는 좀 안 맞는 옷 같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자극이 덜 오는 형태일 수도 있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원하는 방식대로 설계가 되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신전에는 별의 일이 다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성행했습니다. 신전의 사제들과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는 것들도 역사 속에는 많습니다. 저는 외국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도 삼국시대의 신전에서 이런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들을 했다라고 전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대 마야에서는 지배자가 자신의 혀나 귓볼이나 생식기를 일부러 상처내어서 피를 뽑아서 그 피가 흐르면 그걸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제의 행사가 얼마나 자극적이냐 하면요, 그렇게 막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흐리멍텅하게 만들어서 제의 행사를 하고 광신도들이 되도록 한 다음에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되면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을 희생의 제물로 세워놓고 마지막 순간에 칼로 목을 칩니다. 그러면 이게 절정에 달하는 거예요. 목베임을 당하는 사람도 자기가 신에게 바쳐지는 기쁨의 제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식의 종교 행사가 난무하던 고대 사회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속의 제물로 삼도록 해주셨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 잡으면 끔찍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유목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유목민들은 아이들도 짐승을 잡습니다. 유목민들은 피를 흘려가면서 짐승을 잡을 수도 있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짐승을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짐승을 잡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고기를 굽기 전에 잠시 고기 손질하는 것보다도 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의 의식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들이 흉측하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의 다른 민족의 종교들은 사람을 제물로 잡아서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끓는 기름에 집어넣고 목을 베어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별의별 일을 다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자극적인 요소 하나도 없이 그들의 일상 중에서 제일 쉬운 일 중에 하나인 짐승 잡는 일로 거기에서 나오는 그 피를 가지고 대속을 하도록 그렇게 속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하고 많이 다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레위 지파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 보면 여기 보면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이 연장자들이 아닙니다. 성직자들이죠. 그런데 성직자가 특별한 계급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도 별로 이상한 점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계급을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맡은 역할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계급 보셨습니까? 없지요. 계급이 없습니다. 지금도 계급이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몇천 년 전에도 계급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불과 100년, 150년 전만 해도 다 계급이 있던 사회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어떻게든 계급을 만들려고 난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습니다.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를 보면서 이런 제사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짐승을 어떻게 잡았냐,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시대에 모든 민족들이
인신공양을 하던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신공양이 없을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상징적인 행위로 대속을 할 수 있도록, 속죄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는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로와 방법은 우리가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우리 멋대로 제정하면 안 됩니다. 요즘 다양한 형식으로 시도되는 예배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예배들 중에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는 형식들도 많아졌습니다. 열린 예배를 들어보셨죠? 한동안 열린 예배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열린 예배는 미국에서 도입된 것으로 원래는 구도자 집회였습니다. 구도자 집회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거기에 데리고 와서 굉장히 낯설은 상황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과 거기에서 그들이 좀 접할 수 있는 문화들을 통하여 문턱을 낮추어서 회심하게 만드는 집회가 원래 구도자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도자 집회가 미국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옛날에 그 빈야드 있죠? 이렇게 만지면 넘어지고 하던 그 빈야드, 그 다음에 유명한 세들백 처치, 또 윌로우 크릭 처치, 이런 곳에서 주도적으로 행해지면서 회심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효과적이다 해서 우리나라에 그냥 들어오게 되어서 많이 행해졌던 것입니다. 현대의 대중문화와 음악을 통하여 신세대 중심의 불신자들이 교회로 접근하기 쉽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근데 엄밀히 말해서 집회입니다. 구도자 집회. 그게 우리나라에서 열린 예배라고 이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열린 예배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예배의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회와 예배는 다른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자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배와 집회를 구별하지 못하고 섞어버리기 시작하면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점점 늘어나더라도 우리 스스로 이게 뭐가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못 느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예배의 구성 요소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자극받기 좋은 것들로 점점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접했던 굉장히 다양한 형식들 중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배 안에 문화적 요소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에는 문화적 요소가 필요하고 분명히 쓰입니다.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지만 우리 후대들은 세월이 많이 지나면 찬송가에 힙합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 게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화는 인간이 살아가다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그런 문화적 도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고집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느냐, 받아들이느냐, 그 차이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예배에서의 시도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별로 자극이 안 되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느끼기 좋은 것들로 더 채우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예배의 속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대 음악들은 예배와 맞지 않고 옛날 중세 클래식은 예배와 맞고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세월이 가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지 사람이 자극을 받는 것에 무게가 실려버리면 그때부터는 본질이 희석되게 됩니다. 사람이 자극받고 뜨거워질 수 있는 순서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예배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주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집회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자극을 받고 뜨거워진 사람이 그런 자극적인 요소가 없이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화답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어떤 문화적, 예술적 자극을 받아서 그런 마음이 생겨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가 여기에 와서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더라도 이미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는 것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이걸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엄청나게 헷갈려 합니다. 헷갈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은 더 은혜가 되고 그 찬송은 귀에 들어오고 틀리게 부르거나 잘 못 부르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은혜도 안 된다 합니다. 어떤 예배가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부르면 은혜가 되고 노래 잘 못 부르는 사람이 부르면 은혜가 안 되면 이게 어떻게 예배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알아듣기 쉽도록 재밌도록 하면 은혜가 되고 알아듣기 어렵고 재미가 없으면 은혜가 안 되고 그럼 예배가 안 드려집니까? 그런 식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죽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통로를 하나로 국한시켜 놓고 대제사장이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엄격히 해놓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또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받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거죠. 혹시 우리의 마음에 오늘은 이 찬송은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아니라서 별로 은혜가 안 된다. 이 성경 구절은 지금 내 마음 상태에서 듣고 싶은 구절이 아니라서 별로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부터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가 예배자로서의 준비가 부족한 것을 내 주변의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꾸 치부하다 보니 옆에 자꾸만 장식물을 늘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86회 총회에서 이미 열린 예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잘 신경도 안 쓰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자기 멋대로 설교를 하면 안 될 일인 것처럼 회중이 부르고 싶은 찬송만 부르는 것도 안 될 일이고 기도자가 자기 멋대로 기도하는 것도 안 될 일입니다. 회중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도 찬송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로 하면 뭐 좋겠죠. 근데 요즘 찬송가의 정의도 애매모호해지고 있죠. 복음성가라고 불리어지는 것들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도록 구성된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찬송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격이 약한 것들과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시도들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요즘 우리 찬송들 중에 최근에 들어온 것들은 여러분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의 반성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새 나온 찬송은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불러봅니다. 잘 못 불러도 계속
목사가 찬송을 모르는 게 있으면 말이 되나 싶어서 불러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찬송이면 내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익숙한 찬송만 고집하지 마시고, 찬송가에 있는 것들은요,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나누었던 것들이니까 그렇게 익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의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 찬양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만한 가사와 곡조가 충분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그것으로 같이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죠. 성경의 언어들도 시대에 따라서 계속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기준만 하나님께 제대로 맞추어져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예배는 분명히 로마 카톨릭 교회와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보다 개혁된 교회는 오히려 예전이 강화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설교. 예배의 형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만, 이 변화와 진화의 목적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드러나는 것이 우선이지 인간에게 감화가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주객이 전도되는 온갖 집회들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됩니다. 복잡한 예배 형식과 예배학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온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져 가는 시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종교적인 감성을 끌어올리는 시간이 되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국가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흑인들은 보면 예배를 드릴 때 다들 일어서서 이 흥에 겨워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민족적 정서와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게 맞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다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가들이 다 달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의 개혁된 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그토록 많아도 우리는 그 복음들을 하나로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는 확실한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는 것이 하나로 허락된 휘장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냥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구가 하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훈련시켜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내 스스로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집중하고 맞출 수 있을까, 거기에 더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예배자입니다. 제가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자가 아닌 것이 아니죠. 설교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릴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가 모두 이 말씀을 잘 듣도록, 저는 전하며 듣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듣는 것에만 집중하는 분들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맞추어져 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은 예배의 형식을 뛰어넘는 집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가 끝난 이후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면 예배는 잔치가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춤추고 뛰놀지 않아도 춤추고 뛰노는 것보다 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이러한 맛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휘장은 찢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에게로 맞추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훈련시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훈련시키는가를 조금씩 보면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훈련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삼남선교회 식구들이랑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했습니다. 제가 대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절대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삼남선교 회원들도 잘 들어주셨는데 삼남선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이 그 다음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신앙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걸 하려면 예배 훈련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삶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만남이면서도 하나님의 의도적인 훈련이 예배이니 이를 통하여 더욱 성숙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함에 잘 맞추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더 맞추어져 가는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훈련받고 성숙해져 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 자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맞추어져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의 판단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원함과 판단들이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는 자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점점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우리 통영교회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훈련받고 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신앙 공동체가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께 맞추어져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더욱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 공동체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임재에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한 번에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켜온 믿음의 선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킨 것처럼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하여 더욱 건강하여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연단 받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의 결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예전에는 온가족 예배를 드렸지만 이 상황에서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1, 2부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도 별도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똑같이 여러분 오시던 예배 시간에 그대로 맞추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 회의는 다가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사역 신청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요람 제작도 혹시 빠뜨린 분들이 있으면 목사님께 이번 주 중에 늦지 않도록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남로의 남선교회 정기총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진주 남로회 회관에서 있습니다. 남선교 회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또 많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통영에서도 지금 관련 문자들이 계속 오는 걸 보는데 여러분 예방접종은 다 잘 하셨지만 그래도 방역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